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 그렇게 초라하지 않을 것 같아.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대. 나 위대하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해를 하는 것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얼마나 이해를 하느냐가 온전한 격려가 됩니다.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온전한 담대함을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성경은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뭘로 바꿔놓으시냐면 예수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 어떠세요? 저는 썩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찾아가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과 처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마음을 쏟아주시는 상태를 동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당신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예수님이 다시 물어봐요. 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되지 않나요?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요. 근데 말씀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는 히브리서가 쓰여진 뒤에 훨씬 뒤에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 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계시고 대언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민지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힘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힘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 엄청난 분이 계시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대통령이 앞에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저 사람 나 아는 척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누가 대통령이 저를 딱 아는 척을 해주면 옆에 사람들이 우와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대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진리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 진리답게 사는 성도님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제 자신 속에서도 보고 싶은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앞에 있으면 그 진리답게 사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우리에게 딱 전달하고 싶은 두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의심, 믿음 없음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히브리서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반대말을 완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단어로 이야기한다고요? 완고함. 여러분 완고함이라는 단어 아세요? 고집스러운 걸 보고 완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집스러운 것을 가지고 완고함이라는데 예수님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으시대.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모자람도, 우리의 실수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해결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완고함이에요. 깨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인생에게 있다면 깨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뭐라고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믿음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완고함이에요. 고집스러운 것이 그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고집스러운 것도 가져야지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걸 잘 설명해주는 구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라오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을 아세요? 이집트의 왕입니다. 이 이집트의 왕이 오늘 우리가 완고함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이 있는데 제가 계속 생각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9절과 10절 말씀 여기다 띄워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만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보면은 자주 이런 표현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 말씀에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장 2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완악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빨리 굳는 시멘트를 바로의 마음에다 확 부어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다가 빨리 굳는 시멘트를 부어버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전에 이미 바로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하나님께서 방치해버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완악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런지 보실까요? 출애굽기 9장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를 잘 보면은 바로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는 것들을 아예 거부해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의 완고함을 결정한 겁니다.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 안에 두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를 그냥 두신 것입니다. 이게 완악함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믿음을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완고함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앞에 했던 것을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우리 황경원 전사님 통해서 들었던 말씀. 용서받은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자신의 동료를 향하여서 제가 그때 왕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왕이 주셨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들을 싫어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고함인 거예요. 완악함인 거예요. 고집스러운 것을 방향 없이 고집스러운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의 시간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세요. 나 있잖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마음을 열어드려요. 내게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주님, 내가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나는 당신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담대하게 살아감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노크 소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잘 보니까 또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제입니다. 여러분, 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당신의 형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천사 아세요? 천사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못 보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 집에 천사가 있으시다고요? 네, 집에 천사가 있다고 이야기하시죠. 네. 우리 집도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사는 정말 다른 힘이 있는 존재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같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다스림의 보좌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스림의 보좌를 가지시고 통치의 균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천사를 이야기할 때는 그에게 다스림의 보좌가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긴 합니다. 그러나 불꽃과 그를 통하여서 섬기는 영으로는 이 땅에 보내셨을지는 모르지만 그를 형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는 그 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가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천사와 다른 존재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라고. 정말 그런지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얼굴을 만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시냐고요. 그가 우리를 향하여서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에게 믿음만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나 있잖아 너를 형제로 대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날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체성이 바른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포하여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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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제사장 대언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대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대언자로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그 영상 기억나세요? 린지 멋지잖아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알고 사시자.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받은 증거가 많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고.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길을 열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크게 소리쳐 주시는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